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단거리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땀 흘리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주일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출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에릭 리델이 너무 고집스럽고 코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 제4계명인데 대단히 많은 질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린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휴식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7일째 되는 날 휴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휴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처럼 낮잠을 주무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단지 당신의 그 일하는 페이스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양보다 더 거두었을 때는 더 거둔 양은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즉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금요일에 하루분을 더 거두었는데 그것은 썩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굶지 않고 먹게 해주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농토도 7년에 한 해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7년에 한 해는 가지를 쳐주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안식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느 남자가 안식일날 나무를 주워 모았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7일 중 하루를 반드시 휴식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축구의 아시안컵에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4강에 진출을 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는요 경기 사이마다 48시간을 휴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규약과 규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생리학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한 신체는 48시간 휴식한 후에야 최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정신과 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7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 안내서를 보게 되면 3,000km에서 5,000km 사이마다 오일을 바꿔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7,500km 혹은 10,000km까지도 오일을 바꾸지 않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000킬로마다 오일을 바꾸지 않아도 별일이 없구나. 야, 그동안에 돈 많이 절약했다라고 희희낙낙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일을 바꾸어주지 않으면은 엔진에 점진적으로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길 텐데 언젠가는 차가 구르기를 거부하게 되고 이 현상은 대단히 값비싼 수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창조주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일 중 하루를 쉬지 않고 7일 계속해서 일하면 돈을 벌거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침대에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병원 침상에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일찍 죽어서 차디찬 땅 속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는 분이셨는데 42살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에 그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는 항상 1등을 원하셨단다. 그래서 눈만 뜨면 일하고 일하셨다가 이런 꼴을 당했네 라고 통곡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휴식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제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공휴일로서 쉬면서 TV에서나 쇼나 스포츠를 보면서 맥주나 소주를 까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에도 보면 안식의 노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휴식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잠깐 중단하고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캔버스의 그림의 전체 구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전체 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안식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영적 영역, 즉 영적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공간을 메꾸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 구멍은 7일 중에 하루 동안에 채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채워져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가족끼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가정에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비디오가 없었습니다. 라디오가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정에 있으며 서로 관계를 돈독히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즐거운 놀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의 관행으로 인해서 가족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일 중 하루를 안식하는 일, 그리고 6개 명절을 집에서 가족과 거는 날로 정해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시간만 있으면 들로 산으로 정신없이 나가므로 도로가 주차장이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과 명절날에는 길거리가 한산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관계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모이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 그렇게 부모를 따라다니느라고 앙앙거리다가도 사춘기만 되고 지나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계명은 안식일날 휴식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라고 하는 명령이 실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유대인들 그중에서도 의식주의자들과 선민 사상이 강한 불의에 의해서 변질되어 극단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소문만 내면 야 이것이 몸에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의 음식상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분명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든지 미시나 같은 책을 참고로 하고 결국은 1521종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거기에다 얽매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야 되는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 정문으로부터 685m 정도 떠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멀리 떠나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필기 도구도 갖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 일거리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팔이나 모기도 죽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코트도 입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코트를 벗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안식일 날 거울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면 분명히 그 흰머리를 뽑음으로 안식일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일 날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식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무서운 안식의 법으로부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됨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수행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의식주의자들을 꾸중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같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었으니 거룩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에 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손이 마른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도 되는 겁니까? 라고 비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의 법에 의하면 죽을 병자라도 의사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너는 그 양을 염려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라고 하시고 손이 마른 환자에게 손을 뻗어보아라고 하시며 그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노라. 사람은 안식일의 법에 의한 조절과 제어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을 너희 유익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너희는 부담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제정하셨으나 여기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법을, 즉 구약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폐기함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단히 부자인 할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2022년에 유언장을 쓰셨는데 그 유언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께서 2023년에 새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100억의 유산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당연히 두 번째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여러분들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호박이 넝글채로 굴러들어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세우셨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 공동체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쉬운 방법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십계명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름이 제외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계명에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법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부터 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십계명의 다른 계명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번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계명은 반복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주일에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5절 6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7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기념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의 특성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성도야? 라고 비난하지 말고 어느 날이든지 월화수목금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요, 특별한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결석하는 성도를 비난하면 우리도 유대주의나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웨인 스미스라고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고 레이건 대통령 만나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저와 함께 일했던 그 웨인 스미스 목사님, 한국에도 자주 오고 우리 교회도 자주 와 설교도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느 주일날 오후에 이분의 노모님을 어머니 집에서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신앙이 너무 돈독하셔서 대단히 의식주의자와 거의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는 길에 던킨 도너츠 가게 가서 도너츠를 사려고 들어갔더니 차 뒤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얘야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의 날에 도넛을 사 먹었느냐 라고 어미 꾸짖으시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효자니까 어머니 알았습니다 라고 잠깐 나왔다가 돌아가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어머니가 잠자리에 드시고 난 후에 차에 가서 아까 사두었던 도넛을 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못해? 라고 농담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는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 후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먹었냐, 누구를 만나느냐 등등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또 그리고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이 10계명 중 4계명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될 4가지의 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 우리는 극단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지혜를 소유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의식주의적 사고와 왼손에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는 극단주의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는 피른동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여기 지금 우리 피른동 교회 출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의식주의적인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영화를 보러 가면 지옥 간다. 주일날 집에서 일하면 지옥 간다. 주일날 운동을 해도 지옥 간다. 주일날 시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면 지옥 간다고 할 정도로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는 이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는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세상보다 더 높은 신앙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절충을 시도한다고 하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특별한 날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의식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위협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막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아멘이죠. 예.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시키는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일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 집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냅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보냅니다. 전화를 걸어서 음성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휴식하는 주님의 날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엾은 여러분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여러분의 얼굴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중독 중에 일 중독이 가장 존경스럽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이 여러분을 거꾸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것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멈춰보세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컴퓨터 윈도우 95를 깔아놓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신기한 세상을 들여다보므로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애지중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경고가 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파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린 파일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채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주부들이 탈선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좀 서서히 쉬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웨인 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휴식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나올 때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가면서 가족을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야 이거 봤지? 자 가자. 그리고 급히 차를 몰아서 한국으로 나오기 위해서 LA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쁜 여행을 위해 속도를 낼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쉬었다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몸이 아플 때만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예배드리고 휴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식 즉 휴식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가라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주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매주일 놀고 먹으면 요즘처럼 경쟁시대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경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준비와 노력이나 그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 노력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면요 칙플레어라고 하는 작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족 식당이죠. 그런데 미국의 웬만한 쇼핑몰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주일날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칙플레어라고 하는 작은 식당은 전 미국의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 레스토랑의 사장인 캐시 투어 씨는 주일날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과 회사 직원의 가족들의 예배와 휴식의 날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가장 수입이 많은 날이지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레스토랑의 연간 수입은 오히려 주일날 열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다고 보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회사의 회장으로 수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원리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라고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은 교회에 오는데 다행히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아무리 방해 요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초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 여러분을 향해서 물질 만능주의와 미신과 이기주의로 망치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걸릴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중 첫날인 주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날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의 영적 삶은 여러분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날의 균형은 깨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원리로 일회 중의 하루는 주변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부끼리도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보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오히려 안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오고 또 새벽에 나오고 해서 마누라를 제대로 못 본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돈 버는데 바빠서 부부끼리 편지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4시만 되면 출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요, 아내가 쓴 편지를 읽습니다. 그 메모를 써놓으면 사랑하는 남편님 보시옵소서, 여보 나 나가니 오븐에 있는 찌개 데워서 냉장고 속에 있는 밑반찬 꺼내서 밥통에 있는 밥하고 식사를 하시옵소서. 네. 그리고 러닝샷과 빤스는 4번째 서랍에 있으니 잘 갈아입으세요 라고 편지로 교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로만 살다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가 있는 것을 전 미국에서 여러 번 봤어요. 여자가 죽든지 남자가 죽든지 너무 무리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주일 하루만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정말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즐거운 시간은 언제냐면요,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석양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아내와 저는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잠깐 동안 낮잠을 잡니다. 이때 낮잠은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단잠이에요. 그리고 깨어나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서 먹습니다. 전 아내와 우리 성호 가족과 해리 가족에 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담소하면서 저녁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일이에요. 그러나 거리가 머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헬렐레 생각으로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호가 멀리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화를 걸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지내냐 등등을 묻고 손녀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갖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저하고 저녁을 함께하고 싶다면요, 이 시간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예. 주일 오후는 저에게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저녁 한 끼 먹고 싶으면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녁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주면 고맙게 먹겠습니다. 예. 아마 50년 동안 45년 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전화 걸어서 밥 먹자고 해본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다시 다음 주일날 무슨 설교하지? 어떤 설교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골똘히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 우리 주변과의 관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 주변 사람들과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일날 영국 올림픽 단장은 에릭 리델에게 주일날 100m 시합 출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저도 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은 그를 매국노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중에 있는 400m 달리기를 출전을 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친구가 나오더니 종이조각 메모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아멘. 이 성경 메모를 지어주는 거 읽어보고 에릭 리델은 이 말씀에 격려가 돼서 400m 경기에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수료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매국노에서 영국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영국의 영웅이 된 것은 올림픽에 우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한기총에 안 나가본 지가 가끔은 나가는데 한 10년쯤 되는데 지난번에 회장 선거가 갔더니요, 사람들이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나보고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광평이 몰라요 그랬더니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잊혀지지 않았느냐? 이는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살다가 중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원한 영웅이 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의 믿음은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미국 상원의 원목실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메이슨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했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부자 중 한 나라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부러운 나라가 되었지만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최고로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현재 지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기보다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나라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가는 위험으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를 지킴으로 먼저 우리 모두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